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기적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도 기록된 말씀은 영원하다. 기적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도 기록된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 역사에서 이 남유다 몰락 시점까지 이제 살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예루살렘 함락까지로 보면 한 86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서의 약속처럼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로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결국 몰락으로 가고 마는 그런 역사들을 살핀 거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따진다면 약 1600년 정도가 된 건데 결국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 열방에 하나님을 알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선 백성들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의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계속되는 역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70년 바벨론 이 포로 시기의 이 시간들을 살펴나갈 건데, 이 포로 시절이 어땠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갔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인데, 뭐 에스겔서 같은 경우 우리 지난주 이제 먼저 살폈고, 근데 이번 주간은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역사의 흐름은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시내산 언약의 대행자라고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몰락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그 나라도 땅도 주권도 다 뺏긴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한 나라가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영토를 짓밟혔고 국가를 세우고 지탱할 만한 국민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거나 죽었고 그래서 더 이상 한 나라로서의 주권도 없이 이 가나안 땅에 잔류하고 있던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던지 아무튼 아무런 주권 없이 그저 강대국들의 이제 노예, 종과 같은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죠. 마치 과거 860년 전에 그 이집트의 포로 아닌 포로가 돼서 아무런 주권도 없이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거꾸로 흘러간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와 종이 되어 살아가며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남유다 몰락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회복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뭐 출애굽을 통해 보듯이 거기엔 희망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근데 그런 완전한 몰락 속에서도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그 백성들이 편안할 때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던 그 선지자들의 그 선포들, 그들이 외쳤던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말씀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몰락해 갈 때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일한 그들의 구원의 희망이었다면 이제 온 나라가 풍비박산 나고 뭐 나라를 다 뺏기고 난 이 남유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되돌이키려 하시며 보냈던 선지자들을 통한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들이었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나라가 망하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더불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개떡같이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해도 그래도 한 나라가 건국되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구원한 이 나라라는 걸 외면하지 않고 살아왔었을 텐데 결국 망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더욱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차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잊어가다가 이제는 영원히 이제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의 나라. 그러나 가장 세상에서 강대국인 거대한 나라에 잡혀 있다면 이 시골 같았던 나라에서 온 이 백성들이 그런 강대국의 문화와 종교에 쉽게 동화될 수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런 문화의 힘 때문에 종교의 힘 때문에 민족성과 신앙까지도 금세 잊어버리고 말 수 있는 정말 참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질 수도 있는 참 위기의 시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을 때 그 시대에 그 많은 인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상황을 보니 잃어버린 주권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회생할 힘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일본 제국주의의 앞제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의 역사 시점에서 저들은 분명히 그 이 일본의 앞자기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뭐 매국노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저들은 연약한 그 조선이라는 이 자기의 조국 이 나라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나라를 살려보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의 열강 속에 잘 나가고 있던 그 일본과 손을 잡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영토는 뺏겼고 나라를 지탱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온 상황에서 정말 이 나라가 온전하게 다시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이게 확실하게 없었다면 아마 다들 그 문화에 동화됐을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궁의 인재로 뽑힐 정도의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제공하는 이런 이 어떤 성공의 기회에 전부 휩쓸려가고 바벨론화 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이 불순종할 때 보내어 돌아오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의 이 경고가 기록을 통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저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 상황들이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끝없는 자기들의 욕심과 고집을 피운 결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전달된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부르심, 외침, 말씀, 이거를 더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더욱 온전히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확실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문제된 적은 없었거든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기들에게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한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만 끝까지 남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으로 망한 게 아니고 그 사건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다라는 걸 알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몰락하고 남의 나라에 잡혀가며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한 가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였죠. 그 안에는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의 분명한 원인과 역사가 있었고 더불어 그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언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돌이켜보니 선지서만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 주신 모세 오경 안에 이런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회복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들이 있었던 것도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모세 외경 외에 다른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포로 시기를 통해서 이제 선지서들도 모아지면서 사실 그때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런 39권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천년의 역사를 통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사실성을 알게 됐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구약 39권을 비롯한 신약 27권까지 이 총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을 통해 완성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66권의 말씀과 이 말씀 속에 담긴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현재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아진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는 게 중요한데, 항상 말하지만 성경의 이 각권을 읽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각권의 각권 이 책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었냐 이런 거를 파악한 후에 읽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가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이 역사적인 이 시간들이 다 다르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담긴 말씀들이 우리로 하면 이미 2000년 전에서부터 길게는 더더욱 3400여 년 전들의 글이잖아요. 그 레위기 같은 경우 하나님이 시내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걸 백성들에게 기록하여 가르쳐라 했다면 그때가 한 3400년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이 이 글을 쓰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또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떠했느냐라는 걸 최대한 우리가 바르게 파악해야 이게 온전하게 이 의미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골라먹는 식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종교 생활에 나의 만족을 위한, 말하자면 웃긴 얘기지만 성경을 통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아주 잘못 활용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특히 제7안식교 같은 곳에서는 이미 1800년대에 다니엘서의 내용을 종말론으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걸 주장하다가 그 주장했던 날짜가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교리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이래가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외에도 그런 걸 주도했던 사람들의 어떤 주장하는 주장들을 담은 이 책들을 또 만들어서 마치 성경과 거의 같은 권위에 두고 성경보다 사실 오히려 그걸 더 믿고 있죠. 그런데도 이제는 워낙 1800년부터 그 짓을 해갖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오고 있으니 아주 무슨 역사 있는 교단인 것처럼 막 자랑을 하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면 술, 담배 안 하고 정말 레위기식으로 뭘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막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기존 정통교단들보다 이런 이단들이 더 성경적인 것처럼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역사를 보는 해석에 있어서 다니엘서를 통해 잘못된 이 종말론의 자기들의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건전할 수 없는 거죠. 건전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이제 잘못 해석해서 이 1800년대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이래가면서 그 사회와 그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는데 그게 다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앨런 화이트라는 이 어떤 여자가 또 그걸 또 정통을 이끌어가느라고 무슨 계시 받았다 이래가면서 이 여자가 말했던 거를 무슨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자기들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어떤 해석의 틀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런 식의 그 주장을 하는데 지금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전통 있는 무슨 교단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차분히 이런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살펴보면 알겠지만 역사적으로 종말론의 어떤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적은 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 역사적 상황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죄를 고집하며 살다가 결국은 몰락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는데 지금 그 백성들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사실 다니엘서 기록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언약한 나라 백성들은 불신으로 몰락해 없어졌어도 이 언약을 맺으셨고 주도하셨고 주관하셨던 이 역사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그걸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이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비롯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여러 약속들을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거를 그 직접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을 보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막 굉장히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단지 이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넘어서 계속해서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어떨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땅, 성전 중심적인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나라와 성전을 고집하게 될 때 그것은 결국 역사 속에서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되지만, 그렇게 보이는 땅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 경영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꿈을 통한 어떤 상징적인 그 환상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너무 과하게 상상하고 해석하려다가 다니엘서가 마치 무슨 종말의 타임테이블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 이 다니엘서를 읽기 전에 이 책의 기록 목적, 역사적 배경, 이 흐름을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책의 기록 목적을 알고, 그리고 역사적 이 배경들이 어떤 배경 속에 이 말씀이 나왔냐라는 걸 읽고 살펴야, 그래야 우리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죠. 혹시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도 완전히 빗나가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다른 방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다니엘서는 기록된 연대가 전통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이 메디아 페르시아가 시작하는 그 시기쯤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항상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은데, 비평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때가 아니라 BC 2세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 제국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리될 때 셀레코스 왕국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통치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 왕과 연관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신구약 중간사, 이제 그 역사의 시기를 살펴나갈 때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만이 아니고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다니엘서 2장 4절 후반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왔어요. 반복적으로 살펴왔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 여호야킴 왕 때 바벨론 1차 침입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인물이죠. 그 배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이집트가 이미 패망한 아수르가 이제 그 하란 땅에서 재기를 하려고 막 할 때 그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이집트가 함께 싸웠지만 바벨론에게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그 이집트 군대를 그 갈그미스에서 무너뜨린 후에 이집트에 의해서 추대되고 이끌려가던 나라 남유다, 그때 여호야킴 왕이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스리는 이제 유다까지 그 다음에 BC 604년에 침략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침략인데, 그때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던 거죠. 자, 그렇게 다니엘은 그렇게 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혔죠.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이제 이 정권 속에서도 계속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결국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는 그 초기까지 거의 70년간, 만약에 다니엘이 10대 때 잡혀갔다면 거의 뭐 80세, 90세 이상 되는 그런 나이, 그때가 되도록 이제 바벨론에 계속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통치 시기에 잡혀가서 그 다음 왕이 에윌무로닥, 그리고 네르갈 사레셀, 그리고 라바시마루둑, 그리고
나보니투스, 그 다음에 벨사살, 이제 마지막 왕인데, 페르시아, 바벨론의 이 왕들, 그러니까 왕 정권이 계속 바뀔 때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그 바벨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새롭게 설 때도, 나라가 바뀌었을 때도 다니엘은 건재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나갈 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히 뭐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끊어져서 생긴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던 대로 벌어지고 있는 역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말해왔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언더 컨트롤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 지금 상황은 최악이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결과가 지금의 역사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우리가 알고 이 역사적 시기를 보아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들이 몰락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직접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 예언의 의미, 그 목적들을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나라, 언약 백성들이 없어졌고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암시하는 소위 묵시적인 성격을 많이 띠게 되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묵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와 구약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뭐 묵시록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계시라는 의미는 열 개자 보일 시란 말이야. 열어 보인다라는, 깨우쳐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묵시는 좀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뭔가 은연중에 뭐 잠겨져 있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우리가 요한묵시록이라고 부르면요, 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요한묵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그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 백성으로서 세워가며 어떻게 일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계시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감추고 뭐 비밀로 만들고 신비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어린아이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열어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우리가 좀 바르게만 읽으면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된다고 하고 바르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시나 묵시에 관한 내용을 살필 때 어떤 한 가지 어떤 이 고정된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 목적을 기억하며 역사적 또 문맥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그 기초 하에 여러 관점을 통해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유의해야 되는 관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역사적 관점, 둘째, 보편적 관점, 셋째, 예언적 관점입니다. 역사적 관점이란 이 본서가 기록될 당시 그 백성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말씀들이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 나라를 잃고 그들의 영토로부터 천길 만길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며 오직 생존을 위해 두려워 떨던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에서 그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이집트 군대를 보며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이제 역사적 관점이고요. 예언적 관점이란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나게 될 예언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포로 시기 때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 계속 등장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예언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그게 이제 예언적 관점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성경을 띄고 있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 두 책은 인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돼 갈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인류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미래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나 계시록과 같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이 고통과 박해의 시기와 종말적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근거로 그래서 이제 거짓 이단들도 많이 역사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제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대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이 분명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꿰뚫어 볼 수는 없겠지만 차분히 살피고 지금 우리가 5번째로 지금 이 성경 연대기적 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해서 살펴보면 보다도 이제 바르게 성경을 보는 이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눈이 생기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런 눈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 관점이 이런 거고 또 이제 보편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다니엘을 통해 그때 전해지는 그 역사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당장은 그 시대의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미래의 교회나 성도들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또한 포함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전달된 이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 두려워 떠는 포로된 백성들,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은 자들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그래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아울러 어느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그 다니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위기,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든 어느 시대 성도들이든 이 똑같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이끄실 약속을 듣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게 하는 그런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바로 이제 보편적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어느 시대의 성도를 막론하고 그 당시 이 백성들이 겪고 견디며 이겨가야 했던 역사, 그 사건들을 잘 살펴서 자신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며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를 다스릴 실력은 없으나 자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더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들이 하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신의 산을 통해 알려주셨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라도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의 길, 약속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의 결과가 결국 뭘로 남은 거예요? 선지서, 이 성경으로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적과 표적 같은 경우는 다 지나갔고 기억 속에서조차 없어졌어도 그리고 그 나라와 주권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뺏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초대했고 그 백성이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그 기록들이 남아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거해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믿고 살아갈 건가 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새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알게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역사를 그래서 차분히 또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떤 묵시의 이야기만도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매일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본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생명과 승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기적과 표적은 곧 기억 속으로 지나가고 망각하게 되지만 기록되어진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그 기록을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오늘을 살아가는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늘 감정과 느낌과 현재 자극적인 것만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역사의 귀한 시간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피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길을 여시고 나라와 주권을 잃은 백성들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깨닫는 지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 기적과 그런 어떤 이 감정적인 폭발은 그런 기억은 금방 사라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 이 기록된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이 나의 믿음을 나의 감정과 어떤 느낌에 두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만 두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하루가 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